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권면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거예요.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슬퍼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도 슬퍼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파하고 있으면 나 역시도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자식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힘든 티를 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꾹 참고 견디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그럽니다.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괜찮은 척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죽도록 힘든 사람이 괜찮은 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버틸만 하니까, 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작 자식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하더라는 것이죠. 안쓰러운 마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식보다도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효도는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항상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무슨 대단한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용돈 가져다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 눈물의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되겠어요? 울어야 되겠어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웃어야지 우리 주님께서도 웃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뻐하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죠.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주님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올바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는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는 뭐를 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요, 먼 나라, 그러니까 외국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사치하면서 방탕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펑펑 돈 낭비해 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는 동안에 이 아들이 즐거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응? 어려워요? 막 돈 쓰면서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즐거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즐거웠겠죠. 즐거웠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났겠죠. 행복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돈 펑펑 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 기쁘니까 나도 기쁘다.
내 아들이 저렇게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기쁨이 잘못된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는 그 아들의 기쁨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기뻐하는 아들을, 즐거워하는 아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은 그 다른 무엇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 가운데 눈 돌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기쁨 가운데 빠져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러니까 관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용서한다는 이야기. 용서. 그런데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잘못을 했단 말이거든요. 나를 뭐 아프게 했던지, 나를 힘들게 했던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수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저 사람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이 어떤 복수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렸으면은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팔만 부러뜨려야지 막 다리도 부러뜨리고 심지어 막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같아서는 2배, 3배, 1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을지라도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뜻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는다는 것도 사실은 많이 참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막 그냥 막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데 꾹 참고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지문 중에 모든, 전부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게 답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하나의 예외만 있더라도 그 말이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착하시더라.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더라. 그러면 이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착하고 믿음 좋은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착하고 다 믿음이 좋은데 딱 한 사람만, 저 같은 사람만 좀 못됐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이 거짓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모든이라는 말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친한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와서 사과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좀 용서할 맛이 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잘못해 놓고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하기가 싫어요? 용서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런 사람 용서하는 거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용서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군대는요, 계급 사회죠. 2등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어때요?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군대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죠. 이제 곧 제대할 병장보다는 오히려 상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금방 전역하는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제대하는 사람은 군 생활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미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제대하고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까? 거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지, 군대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뭐 신경이 써지질 않는 거예요.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내 모든 관심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 있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 지들끼리 뭘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군기를 잡는 거는 병장이 아니라 오히려 상병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다면 세상에서 손해 좀 보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복수해 주실 것을, 갚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도 원망도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다 보면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미움에 얽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악한 마음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용서함으로써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이 무엇인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 걱정, 근심,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염려들,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모든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어려운 일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작고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뭐 암이라도 걸리게 되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중한 병에 걸리게 된다면,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게 된다면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라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달라,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기같이 가벼운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약국 가서 약 사다 먹으면 낫겠지.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낫겠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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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기가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은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일들은 굳이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 앞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이성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장님한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습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시간 좀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사 그 기도의 역사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뭘 하면? 앞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어떤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뒤집어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늘 기뻐하면서 용서하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용서하며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